오늘 여러분께서 일독 본문으로 읽으신 마태복음 25장에는 세 가지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하나는 열처녀의 비유이고, 다른 하나는 달란트 비유, 그리고 세 번째는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입니다. 세 가지 비유의 공통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 세 가지 비유의 공통점은, 첫 번째는 천국에 대한 비유였고요. 두 번째는 마지막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결산을 하고 그 이후에 극명한 두 부류로 나누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성경 본문인 양과 염소의 이야기는 사실 비유라기보다는 미래에 있을 일에 대한 설명이면서 오늘 25장의 결론이고, 앞서 23장부터 이야기되었던 마지막 때에 특별히 종말에 대한 가르침의 결론입니다. 종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그런 성경 내용인 것이죠. 32절 1절에서 33절에 보면 예수님이 왕이고 심판주로 묘사되어져 있습니다. 인자가 자기의 영광으로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해서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시겠다 하십니다. 보좌에 앉은 것은 왕의 신분을 지칭하는 그런 표현인데, 예수님은 여기에서 왕이실 뿐만 아니라 심판의 주인이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심판의 권세를 본인이 직접 하지 않으시고 아들 성자에게 양도하여 주신 것이죠. 그렇다면 심판의 대상은 누구인가? 오늘 본문 읽으신 3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이 땅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들, 역사상 살았던 모든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각각 구분한다라고 그렇게 명시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심판이 모든 민족에게 임하면서도 각 사람 한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진행될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무리로 한꺼번에 그룹으로 지어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심판이 임할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팔레스타인들에게 아주 익숙했던 양과 염소를 예로 사용하셨는데, 양과 염소는 낮에는 같이 방목을 하지만 밤에 자러 들어갈 때는 서로 분리해서 재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들었을 제자들과 그 당시의 사람들은 분명히 이해가 됐을 것입니다. 종말에는 그렇게 분명한 나누어짐이 있구나. 양은 오른쪽으로, 염소는 왼쪽으로 분류되는데, 보통 오른쪽은 영광의 또 복의 자리를 의미하고 왼쪽은 수치의 자리, 불행과 저주의 자리를 상징합니다. 그렇다면 양과 염소에 대한 구분의 기준이 무엇이었나? 그것은 고난과 궁핍에 처한 형제들에 대한 사랑의 선행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40절에 보시면 임금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여기 형제로 번역된 아델폰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어떤 사람은 이 단어를 모든 사람을 지칭하는 것으로, 어떤 사람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말한다. 또 어떤 신학자는 이 지극히라는 최상급이 쓰여서 고난과 궁핍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 혹은 선교사로 그렇게 제안해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보는 것이 적당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인류 전체를 가리키면서 형제라 지칭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들을 내 가족과 형제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자, 마가복음 3장 33절과 35절에 또 이런 구절이 적혀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자, 이 말씀의 근거에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말하시는 내 형제도 결국 주님의 뜻을 행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자, 그런데 요지는 믿는 형제들 중에 작은 자에게 행한 선행이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양과 염소를 가리는 기준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작은 자는 열등한 혹은 최하의 의미를 지닌 엘라키스토스라는 그러한 헬라어 단어의 최상급이 사용되었습니다. 사회에서 가장 열등한 사람들, 가장 천대받고 무시받는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존재들에게 행한 것이 예수님이 양과 염소를 나누는 기준이 되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어려움에 처한 이 형제들을 돕고 구제한 것을 양과 염소로 나누는 기준으로 삼으셨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고난과 궁핍에 처한 자들을 자신과 동일시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35절에 그렇게 시작이 되고 있죠.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예수님은 형제들이 당하는 고난과 궁핍과 가난을 자신의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이셨습니다. 자, 이것이 새로운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40절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시면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제자들의 사역이 예수님의 권위와 연결되어 있음을 강조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환영하는 자들을 예수님께서 나를 환영하는 것으로 받겠다 말씀하셨죠. 자, 반대로 사도행전에 보면 교회를 핍박했던 이 사울을 예수님께서 환상 가운데 만나실 때에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었던 나사렛 예수를 따르는 그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울에게 예수 믿는 형제들을 자신과 동일시 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도자를 잘 대접하고 환영하든 혹은 형제를 핍박하든 예수님은 그것을 자신을 대접하는 것이나 하는 것이나 핍박하는 것으로 보시는 것이죠. 그래서 같은 맥락에서 지극히 작은 형제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주님이 심판의 기준으로 삼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첫 번째 메시지는 무엇인가? 첫 번째 메시지는 결산의 시간을 준비하는 지혜자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던 5 처녀, 주인에게 받은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고 땅에 묻어두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종, 그리고 작은 자에게 행할 것을 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모두 다 결산의 시간을 염두에 두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다 마지막이 없는 것처럼 기회와 시간이 항상 주어지는 것처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와 시간이 자기 것인 것 마냥 현재를 낭비하면서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와 있었던 이 염소로 분류되었던 왼편에 있었던 사람들은 자신들이 무시하거나 거들떠보지 않았던 자들이 바로 주님이라는 인식을 전혀 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지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혜를 무엇이라 정의하고 싶으십니까? 저는 이 종말과 관련해서 지혜로운 삶이란 하나님의 시간을 유념해서 두고 사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에게 언젠가 종말의 시간이 찾아올 것이고 나에게 유한한 시간과 건강과 자원이 있음을 알고 그것을 쓸 수 있는 시간과 기회에 그것을 주신 주인의 의도와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청지기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 줄 믿습니다.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시간을 건져 올려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시간으로 만드는 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변함없이 새 날을 주시고 새 기회를 주시는 아버지이시죠. 그러나 언젠가 생각하지 않은 때에, 전혀 준비되지 않은 때에 그날이 나를 찾아올 수 있습니다. 정확히 한 달 전에 저에게 성도님 한 분이 소천하셔서 개인적으로 이 장례가 난 것을 알리기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가서 장례 예배를 인도했었습니다. 이 소천하신 그 성도님은 건강에 전혀 문제가 없으신 분이셨는데 평소에 아내에게 내가 100살까지는 거뜬히 살 수 있을 거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하셨다라고 합니다. 오고 가는 것의 날짜를 결정할 권한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것이 청지기로 불려진 저와 여러분들의 운명입니다. 우리는 그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정한 날에 오고 정한 날에 가고 주인이 정한 날에 결산해야 합니다. 어제와 별반 다름이 없는 익숙하고 똑같은 오늘이 아니라 전혀 다른 오늘, 다시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그날이 언젠가 반드시 우리 모두에게 예외 없이 찾아올 것입니다.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신에게 의미 있는 일들의 시간과 자원을 쓰듯이 우리도 종말을 준비하면서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할 때가 있음을 기억하여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주님을 맞을 때 부끄럽지 않게 맞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 형제의 필요를 채우고 섬기는 의인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종말의 시간에 의인으로 인정받기 위한 기준이 가난하고 어려운 형제들을 돌보고 섬기는 것이라는 오늘 본문의 가르침이 우리들에게 놀랍게 다가오더라도 그것을 여러분 가슴에 잘 새기는 오늘 이 저녁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흥미롭게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은 오른쪽에 있었던 사람들이나 왼쪽에 있었던 사람들이 자신들이 언제 주님께 그런 선행의 일을 했거나 혹은 하지 않았거나를 양쪽이 다 기억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한쪽은 그것이 예수님을 섬기는 일이라 생각하지 않고 하였는데 그것이 주님을 섬기는 일이었고, 다른 한쪽은 그것이 예수님을 섬기는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여서 선행을 하지 않았는데 결국 주님을 위해서 한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늘 오른쪽에 있었던 자들은 자신들이 언제 예수님께 그런 선행을 했는지 여쭙는데 이것은 이들이 의식적으로 선을 베풀었던 것이 아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구절입니다. 이들이 했었던 선행은 보상이나 무언가를 기대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보상을 할 수 없었던 사람들, 사회적으로 천대받고 무시받는 이들을 따뜻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대하고 궁핍한 이들에게 조건 없이 베풀고 나누었던 사람들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구제할 때는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그렇게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하라고 하셨는데 저들은 의식하지 않은 채 무의식적으로 했든지 선행을 했어도 내가 그 했던 선행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던 것이죠. 반면에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 거짓된 변명과 핑계를 늘어놓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헐벗거나 목마른 것이나 옥에 갇힌 것, 병들은 것을 공양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그렇게 반문하였지만 그 말은 만일 우리가 그것을 보았다면 우리가 당연히 자비를 베풀지 않았겠습니까? 라는 그런 궤변입니다. 저들은 주님이 그런 궁핍에 처했던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형편에 있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도 긍휼한 마음 없이 늘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섬김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연약한 형제를 돕고 섬기지 않는 믿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열매가 없는 믿음은 성경적인 믿음도 아니요, 있을 수 없는 믿음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Faith that is fruitless is impossible. 열매가 없는 믿음은 불가능하다. 여러분, 주님을 믿는다면 주님이 사랑하시고 주님이 안타까워하시는 형제의 어려움을 외면할 수 없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메시지인 것이죠. 야고보도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먹고 일용할 양식이 없으되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형제와 자매의 궁핍함을 보고 저들의 딱한 사정을 듣고 보고 내가 그 배고픔과 궁핍함을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나 자원이나 여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형제님,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라고만 이야기하고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는 것은 참 믿음이 아니요, 또 야고보의 표현대로 한다면 죽음 믿음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어려운 상황을 듣고 자주 기도하겠습니다라는 그런 대답을 하고는 하는데, 사실 기도가 구제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구실로 그렇게 사용되어질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도가 제대로 드려진다면 주님이 분명히 연약한 자를 돕거나 그들의 짐을 나누거나 저의 필요를 내가 채워주라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을 텐데, 우리는 실제 기도하지도 않고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듣고도 그대로 움직이지 않으면서 도와달라는 말에 안 된다, 못하겠다라는 대답을 하지 못하여서 체면치레로 혹은 부담되는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경우들이 많지 않은가요? 물론 어떤 분들은 정말 다른 사람을 도울 형편이 되지 않아서 기도로 돕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자선을 베풀어야 할 의무를 피하려서 기도하겠다는 말로 자신의 신앙을 포장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는 없는지를 돌아보는 오늘 이 저녁이 되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이 종말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나는 지금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의인이라 46절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셨는데, 주님이 의인이라 인정하신 그러한 의인의 삶을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줄인 죄를 채워주고 목마름을 해결해주고 나그네를 영접하고 헐벗은 자를 옷 입히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고 옥에 갇힌 자를 찾아가는 그런 제자도의 모습이 내 안에 있는가? 그렇게 돌아보는 오늘 이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없어서 속임과 미움과 탄식과 절망이 가득한 세상에 우리가 사랑하는 방식이 세상과 달라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세상에서 정말 가장 작은 자들, 세상 사람들이 무시하고 천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이 찾아오는,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공동체가 건강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가 되어지는 그런 비결인 줄 믿습니다. 가장 약한 자들의 친구와 위로자가 되어드리고, 또 남이 가지 않는 길을 그렇게 선택해서 가는 사람, 사마리아 사람처럼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주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입술로만 사랑한다, 입술로만 기도한다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의 손과 발로 주님의 손과 발이 되는 저희들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주님이 아파하시는 곳에 함께 찾아가서 그들에게 내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어떤 보상이나 돌아올 것을 기대하지 않고 거저받은 은혜를 거저 흘려보내는
그러한 복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